오늘은 손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세택 목사님, 저와 동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신학교를 나오셨고요. 한국에서 두레 교회라는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개혁 실천 운동 공동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제가 듣기로는 맨 위층을 개방해서 그들이 수소로 사무소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담임 목사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자녀들의 숫자를 따라 사례를 정하여서 지불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시고, 교회 500명이 되면은 또 교회에서 갈라서 새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오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계셨댔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강문수 집사님이 또 그 가나농군학교 있을 적에 우리 목사님이 또 농군학교 교목을 오래 하셔서 또 잘 지도를 해주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 강 집사님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저희들 덩달아 이렇게 귀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헛된 것과 참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맨하탄 한인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청년 때 저희 교회에 계셨고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사역은 많이 안 하셨습니다만 이곳에 와서 여러분 교회를 만나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만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참됨이 무엇이며 거짓됨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솔로몬이 저자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솔로몬이 저자이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성령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글을 쓰게 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인생의 진실이 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인생이 분주하고 복잡한지, 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늘 허전한지 하는 사실들을 깨달도록 정리하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방문하러 와서 뜬금없이 그냥 전도서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좀 무겁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읽히는 책이 참회록이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했던 책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헛되다는 말입니다. 헛되다. 어느 정도로 헛되냐? 1장 2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3번까지 반복되는 걸 많이 봅니다만 여기는 4번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1장 3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도무지 차지 않는다. 1장 14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마치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과 같다.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있던 자들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일이었다. 3장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갈수록 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4장 1절로 5절 손에 권력이 있는 자는 학대하는 자가 되고 힘이 없으면 학대당하는 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훨씬 더 복되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6장 1절로 6절까지 100명의 자녀도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니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리는 것 때문이다. 솔로몬의 진정한 고백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기가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만 이렇게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벌레보다도 못하다. 단지 먼지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정의했냐면 인생이란 피로 성을 쌓고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느니라. 수고롭고 피곤할 뿐이다. 이 짓을 하느라고 인생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서글플 뿐이다. 하박국 2장 12절 13절 아삽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이 아삽도 시편에 많은 시를 남긴 사람이죠. 문학자이자 인생을 꿰뚫어 본 사람인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육체와 바람일 뿐이다.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바람일 뿐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 이쯤 되면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헛되지? 어째서 헛되지? 왜 인생이 헛된 거지?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도서를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헛됨 너머에 있는 진실은 뭐지? 참됨은 뭐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아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헛되지? 무엇이 참이지? 그러면 헛되지 않으면 뭐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왜, 어째서 헛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 이전의 역사를 보면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리더십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재판을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소유했던 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남긴 유산이 1000억 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바로 도전합니다. 저 방에 바로 들어와서 목사님 그런 수치를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대우 정권에 계시는 수치 아주 밝은 분이 저 방에 들어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아무 말이 없어요. 신집사님 왜 말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1천억 불이나 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나는 개념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IMF가 500억이 없어서 IMF를 만났는데 국가의 재난을 2번이나 끌 수 있는 큰 돈이라 그래요. 그 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그 돈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그 돈을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재밌습니다.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와 살던 사람들 5만 6천 명에게 임금으로 그게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외국 근로자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초래했고 그러면서 솔로몬 집권 초기에 태평성대, 중동의 평화가 정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1천억 분의 돌은 정말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졌고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는 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 어째서 헛된지 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보라.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런 어법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울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우울해하는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거듭난 성도가 갖는 기본 정서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5도씨, 미국에는 화씨로 쓰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6.5도가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인 성도의 정서는 기쁨과 감사인데 네가 왜 걱정하는고 하고 물어야 돼요. 내 영혼아, 내 혼아, 네가 왜 걱정하는고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하, 내가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어법으로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보라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헛되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아무 소용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희극, 이 웃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 사람 같아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웃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솔로몬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헛됨이었습니다. 헛됨. 아무 소용이 없다. 미국 분들도 웃음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크게 웃고 웃음에 대한 어떤 미학 이런 걸 상당히 수준 높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솔로몬의 결론은 웃음도 헛것이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도 술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걸 도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술로 인생을 즐기면서도 어리석지 않은, 그러면서 미련하지 않는, 인생을 마지막 끝낼 때까지 지혜로 자기 인생을 꼭 붙잡아 두는, 그러니까 쾌락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펼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런 목적으로 그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임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저 동부 서부 쪽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사막 같은 지역에 파랗게 잔디 이 곡물이 자란 데를 봤어요. 물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 옥토로 만들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동그라맣게 됐든 네모로 됐든지. 야, 이분들 열정과 이분들의 개척 정신과 이분들의 투지와 지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솔로몬도 꼭 같이 했습니다. 동산 과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돈으로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종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솔로몬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혁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창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지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창성했으며 그의 나라는 번창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노베이션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봐라 혁신 그걸 강조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혁신, 변혁, 창조, 창의적 경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했다 하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헛됨의 의미, 왜 헛된지, 왜 권력과 부와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 쾌락이 왜 헛된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자꾸 말이 반복되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일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1절만 하세요. 한 번만 말해요. 우리 집 막내딸은 무조건 예입니다.
언니가 자꾸 토를 달면 언니 얘라고 해. 빨리 끝내자는 거죠. 1절만 듣고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드려야 됩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큰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직접 표현된 게 4번 나옵니다. 4번. 여러분 잠시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6절에 나를 위하여, 7절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8절 나를 위하여 지방에 보배들을 쌓아 두었으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이 말이 솔로몬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함.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권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건 고통의 시작입니다. 시작, 뿌리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저희 교회 강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켈빈 신학교의 석자 교수로 불려와서 3년 동안 여기 계실 텐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초청해서 집회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켈빈 세미나리에서 이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불러서 지금 강의를 지켰습니다. 예, 올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시간이 나서 장로님 제 방에 가십시다.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기독교 철학의 대가, 한국 칸트 학회에서 크게 공헌을 하신 분이고 일반 철학이나 기독교 철학의 대가이신데 우리가 근본 부패하고 타락했다. 원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쫙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타락하고 부패한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첫 마디 철학적 해석이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애.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자기애적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 뱀이 뭐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그게 시작이에요. 유혹의 시작이고 그게 모든 고통, 모든 헛됨의 뿌리가 뭐냐면 너도 나도 하나님처럼 내 중심, 자기애적 욕망.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여러분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인간은 존재론적인 결핍에 빠져서 그역할 수 없는 결핍에 빠져서 자기애적으로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는 헛됨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점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근거는 동기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에 그역할 수 없는 죄짓고 싶은 욕망,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고 싶은 욕망. 언제부터 그러냐? 자기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인간은 근본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애적 욕망으로 타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처럼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은 죽어 혼이 땅으로 간다면 인간은 죽어 혼이 하늘로 위로 가는데 천국 가면 지옥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 인간은 짐승과 같습니다. 죽고 나면 나무 끝도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만 실제로 힘있는 짐승이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고 살듯이 지혜나 권력이나 채무를 가진 자는 이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약육강식, 우성열패, 성자 독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설 수밖에 없으며 그들 사이에는 폭력만이 있게 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이둘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안에도 악이 있고 청와대 밖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대 때도 악이 있고 악할 뿐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도 악할 뿐입니다. 좀 나을 것 같죠? 조금 시간 지내고 오십시오. 꼭 같아질 겁니다. 한국에도 악이 있을 뿐이고 미국에도 악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꼭 같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뭔가? 참된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12장 1절 2절 그리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1절에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인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향하여 마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나를 향했어요. 나.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내 죽음 문제, 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이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은 삶은 청년의 때부터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죠. 본분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곤란합니다.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전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니라.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저는 맨하탄 한인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교회, 저 목회를 지금 한 3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한국 교회 개혁을 해보겠다고 쫓아다니기를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이 정작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강야한 장로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도구적 성경 읽기. 도구적 성경 읽기. 내가 필요한 것, 마치 신문 기사를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오는 것처럼, 마치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처럼, 검색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처럼 성경 읽기도 똑같이 내가 욕망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모세율법입니다. 그렇죠? 토라, 율법, 모세오경, 적어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613가지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기를 정결케 하는 법, 제사법 같은 거,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우리가 관계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약속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없이 쌓고 남의 처첩을 빼앗아 오고, 그래서 솔로몬은 처첩을 몇 명이라 가졌습니까?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추수할 때 옥수수밭이, 밀밭이 쫙 있던데 미국에 보니까 기통을 안 남기더라고. 모세율법에 의하면 밀밭을 벨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퉁이를 베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남겨놔야 됩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이. 채권자가 7년 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탕감해줘야 돼요. 근데 올해 6년 차, 내년에 탕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눈을 헐게도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안 갚지? 그것도 안 됩니다. 맷돌을 저당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겉옷을 저당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워서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길을 가다 새를 잡고 싶습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미새만 또 잡아가서는 안 됩니다. 잡고 싶으면 새끼새만 잡아가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에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 모세율법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열국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정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민족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유월절 법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유월절 절기법인데, 유월절 1회 동안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좋은 날, 그렇게 바로가 보는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지 산의 진미를 먹여야 될 텐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것도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도록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열국의 복을 끼치기 위해서는 입맛부터 바꿔야 돼요. 입맛부터. 자기 필요한 것만큼만 간단하게 먹는.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 만나를 거둘 때 법이 또 주어집니다. 바로 그 뒤에 만나 거두는 법이 주어지는데 얼마씩 거둬야 됩니까? 1인당 한 오멜씩 거둬야 됩니다. 2오멜을 거둬놨더니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오멜을 허락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그걸 훈련시켰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 사상이 신약의 근원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 신학으로 건너오면 그게 헌금으로 발전이 됩니다. 헌금은 장사에 남긴 일을 다 내놔라. 네게 필요한 것만 네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은사다.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헌금 정신입니다. 구약의 법은 자기 통제의 법입니다. 힘의 한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일평생토록 아름다운 밀로 배를 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생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심지어는 까마귀 새끼들조차도 아름다운 밀로 그 배를 채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외하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 자기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고 심지어 공중의 까마귀 새끼들도 아름다운 밀로 그 배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능력과 자기 존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헌금의 목적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위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돈이 그게 헌금이란 말이죠. 저는 소박한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아주 싼 값으로 샀고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소박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금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번에 목요일날 장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그 외롭게 홀로 된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신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헛되지 않고 참됨이 뭐냐 하는 걸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의 참됨이란 그날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함께 있어 온기가 되어주는 것,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는 것. 이게 인생의 참됨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종말로 나오죠. 종말로. 그게 주님이 종말에 오셔서 염소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을 구분해 놓고 세워놓고 염소 같은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마 이분들이 시장에서 먹고 사느라고 함태기 하나 갖다 놓고 콩나물 팔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동료가 하루는 안 나와서 알아봤더니 병이 들어서 저녁에 파장하고 집에 갈 때 생선 하나 사서 야야 이거 끓여 먹으라 하고 구워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끌어붙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외로울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그때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둘이서 온기가 되어주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다. 혼자 있으면 춥잖아요. 둘이 누워있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온기가 되어줘. 넘어진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여러분 3장 22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저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잘 안 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온기가 되어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인생의 참인데 그 뒤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인생의 근본이고 참인 줄 알면서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길가에서 뭘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지극히 작은 일에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눈만 뜨면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근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와서 이걸 깨닫게 이 뒤에 있는 인생을, 이것의 결과, 이것의 개선책을 알려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어딜 향해 열리냐면 오실 메시아,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시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근본 내 존재를 바꿔주시는 날, 그걸 꿈꾼 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결국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걸 넘어서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은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솔로몬 자신으로 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도로 데리고 와서 너 이렇게 후회했지.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해 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느니라. 그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주님이 부활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의 존재가 어떠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면 여러분 15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렇게 다윗은 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너무 축소해버렸어요. 내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적 욕망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값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적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born again 하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지극히 단순합니다. 첫째는 네 이웃에게 거침이 되지 말고, 네 이웃에게 거침,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 타자 중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적 존재라면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타자의 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십자가 부활 구속의 은총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봐야 누가 믿겠냐? 누가 믿겠냐?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주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를.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500여의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적 욕망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모든 인간의 들여다봄 속에는 자기의 적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는 됐구나 하고 자기 죽음에 대한 언급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거듭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그래 놓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뭔지 기억납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 부활 깔때기로 내려왔다가 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생명수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간인데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고 난 뒤에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제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 조반 만들어 놓고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느라 구워서 아침 먹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근데 그게 보면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동훈이 자신이 없어가 주님 저는 필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 부활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는 기분 좋으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몇 번도 맹세를 하고 그러다가 수틀리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던 인간이라면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는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십자가 이전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 이후 늙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이후부터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삶,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맙시다. 이제부터 참되고 진실된 것,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고 타자를 위하는 삶, 간간입니다. 내가 여기서 온기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맞이해서 혹시 그런 자매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온기가 되어 줌으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어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주님, 당신의 지난 삶은 당신의 지난 동안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